성경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해서 14절 말씀까지 말씀을 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약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로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의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탓이라고 정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이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살펴보려고 그러면은 예배 시간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살펴볼 수 있는 데까지 살펴보고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서 안 되면 다음 주 연이어서 말씀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장면인가 하면은 이 현재 장면이 성경을 앞뒤로 다 읽어보면 좀 장면을 정확히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다 읽지 못했으니까 왜 이런 좀 무슨 상황인지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일단 등장하는 왕은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지요. 다윗 왕은 어느 나라의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인데 그러면 몇 번째 왕이 됩니까? 이스라엘 몇 번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건립되면서 하나님이 최초의 왕으로 임명한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왕이 전투 중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선택받은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위가 되어졌는데 그가 지금 뭐냐면은 그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지금 현재 본문의 말씀이 피난을 가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찌 왕이 어째서 피난을 가는가? 왜 피난 갈까요? 피난 가는 건 왜 피난 갑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이 나니까 지금 그죠? 사람들이 뭘 떠납니다. 뭘 떠납니까? 피난 많이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났을 때 피난 가는 겁니까? 전쟁 났을 때 피난 갑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 피난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닙니다. 슬픈 전쟁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어떤 거냐? 전쟁이 아니라
자기가 몸으로 낳은 자기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사를 일으킵니다. 반역을 한 겁니다. 반역을.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들이.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니까 이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은 맞서서 싸우지 않고 피해주는 겁니다. 다윗은 알다시피 굉장히 용맹한 장수입니다. 유명한 게 뭡니까? 다윗에게 유명한 전투. 예,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그죠? 조만한 아이가 구축장신은 거대한 거인하고 싸웠는데 거기서 창 들고 방패 들고 칼 들고 다쳐오는데 자기는 돌멩이 갖고 나가가지고 그죠? 그 돌멩이로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자기는 칼이 없다 보니까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그 전투 누구도 무서워가지고 차마 싸우지 못하고 다 피하는 전투를 이 다윗이 나가가지고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는 또 많은 싸움에서도 대단히 승리를 많이 거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칭송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엄청난 싸움꾼입니다. 그랬던 그에게 또 많은 군사들이 있습니다. 자기와 같이 어려울 때부터 목숨을 내놓고 같이 싸워왔던 많은 장군들이 있습니다. 이 장군들을 데리고 충분히 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할 수가 있고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지금 피난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피난 갈까요? 이 피난 가고 있는 다윗의 심정이 어땠는가는 이 앞에 절에 보면 잘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15장 말씀 한번 봅니다. 1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13절에서 23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령이 쫓아옵니다. 그죠? 군사가 쫓아와가지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신하들아 일어나라 도망치자. 응? 빨리 도망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신하들이 왕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 왕께서 하신 대로 하겠지만 우리가 당신을 보호하고 그리고 당신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우리 당신의 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왕이 나가면서 어떻게 하느냐 그거 잘 보시고 좀 이따 이게 얘기 줄 일이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은 데리고 나가는데 뭐는 두고 갔다? 후궁 10명은 왕에 두고 갔습니다. 두고 갔습니다. 이게 나중에요. 이것이 무시무시한 사건을 가지고 옵니다. 정말로 참아할 수 없는 짓이 벌어집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들이 그냥 무조건 도망가는 겁니다. 도망을 갑니다. 자, 도망을 가는데 이 도망가는 길이 어떠했는가 보면 2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신을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했다. 처참한 겁니다. 한 번 더 보면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감난 산길을 가는데 왕이 어떻게 했다? 그의 머리를 가리고 신 신었다? 맨발이다. 웃었다? 울었다. 왕이
산길을 가는데 맨발로 걸어가고 얼굴을 가리우고 울면서 산길을 올라갔다. 예? 지금 다윗 왕이 왕입니다. 왕이 돼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온 땅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고 왕조차도 울면서 맨발로 걸어갔고 백성들도 그 길을 그렇게 하면서 따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되는가 하면은 이 눈물의 왕의 피난길이 가다가 바후림이라 하는 곳에 방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시므이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시므이는 누군가 하면 사울 왕, 그 다윗 왕 앞에 왕, 그 사울 왕의 친척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 왕의 형렬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서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16장 6절. 본문으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왕과 모든 신하들 향하여 뭐를 던지고? 돌을 던지고. 또 뭐라 말합니까? 17절. 저주하고. 뭐라 저주합니까? 사악한 자야. 또 피를 흘린 자야. 또 뭐랍니까? 가라. 그래 말합니다. 그죠?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래도 왕이 지금 막 자식 새끼가 지 죽이 아비 죽이겠다고 가지고 쫓아오는 것도 속상해서 죽을 지경인데, 아니 그 앞길에 어떤 노인이 하나가 나타나더니만은 막 욕지거리를 하고 막 그러네. 돌을 던지고 막 그러네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3절 끝을 보세요. 뭘 던지고? 13절 끝 보면 돌을 던진다. 또 뭐를 날리고? 먼지를 날리고. 그죠? 중간에 보세요. 산비탈로 어떻게? 산비탈로 13절 중간에 보면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뭐 하고? 저주. 야, 그냥 소리 지르고 만 게 아니고 막 따라가면서 막 저주를 하고 욕지거리를 하고 막 돌을 던지고 막 먼지를 던지고 이러는 왕한테. 보세요. 바울이 돌에 맞았다가, 그죠?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동네 밖에도 던져놨는데 바울이 살아났습니다.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지? 그죠?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다음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인한테 어떻게 사형 집행을 하려고 했습니까? 돌을 던져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시므이가 지금 돌을 던지는 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반역자나, 예, 뭐 간음했다든지 정말 용서받지 못할 자에게 사형을 처할 때, 그죠? 어떤 방법을 쓴다? 돌을 던진다. 근데 지금 이 그냥 시므이가 왕에게 돌을 던진다는 건 왕을 죽이겠다는 거야, 이거는. 그렇죠? 자, 이런 왕의 행차에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보니까, 자,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건 이와 같이 말하니라. 뭐를 흘린 자여?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그죠? 사약한 자여. 가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피를 흘린 자라는 말이 뭘 말일까? 네가 사울왕을 죽였다 이 얘기예요. 네가 사울왕을 죽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악한 자여 그러네. 예? 사악한 자여.
왕 보고 싹 하대. 악한 것도 아니고 싹 하대. 그리고 또 완자요? 가라.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가라. 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사악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시하벨리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 뜻이 뭔가 하면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악한 놈아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 왕한테 이런 욕을 하는 겁니다. 왕한테 왕인데. 근데 여기서 하벨리아라는 말이 이 단어 중에서 벨리알이라는 말로 나타나는데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사탄, 마귀 이런 뜻입니다. 나중에는 이 말이 사탄이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 마귀 같은 놈아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사악하다 말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탄, 마귀 같은 놈아 이런 말입니다. 세상에 왕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한테 정말 심한 말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다? 또 뭐라 그랬다 그 다음에? 가라. 네, 가거라. 가거라. 두 번이나 김서서 말합니다. 가거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너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라. 이 가나안 땅을 떠나라.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왔습니까? 430년간의 애굽에 종살이 했고, 그죠? 또 40년간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오만 고난 겪어가지고 죽을 고생 끝에 얻은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너는 이 가나안 땅에 살 자격이 없으니 이 가나안 땅을 떠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위해 가지고 목숨 걸고 나와서 그것 하나 바라보고 살아왔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어마어마한 욕설입니다. 지금 내가 평생을 살아온 곳에서 예? 야! 응? 너 여기 구산 떠나라! 뭐 이런다면 어떨까 기분이? 응? 야 이 사악한 놈아! 어? 이 악한 놈아! 이 사탄 같은 놈아! 너는 이 구산길 떠나라! 이러면 못 참지. 근데 왕에게 그런다니까 지금 왕에게. 이런 좋지 못할 욕설 행동이 8절 9절 보면 계속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자 봐요. 8절 보면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응? 네가 사울왕을 죽이고 사울왕에게 못되게 한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이 그 너의 죄를 너에게 돌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지금 왜 됐다. 그래서 너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여호와께서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겼다. 응? 봐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기 때문에 네 스스로 네가 화를 자초하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사울을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네가 사울왕을 죽이고 우리 족속인 사울왕을 죽이고 네가 왕이 됐지만 공의의 하나님이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너를 지금 네 자식을 통해서 너를 벌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때요?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죠? 맞는 말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다가 못 찾았어. 그래서 나름 뜨겁지 피곤하지 이러놓으니까 시원하게 낮잠 잔다고 간 곳이 어디냐? 어디가 제일 시원할까? 광야길에서 제일 시원한 곳. 나무밑이나 또 동굴이나 이런 데지, 그죠? 그러니까 동굴이 제일 시원하잖아. 그래서 시원한 바람 나오니까. 그래서 이 사울왕이 어떻게 했냐면 군사들은 다 밑에 다 놔놓고
자기 혼자서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 혼자서 동굴이 하나 있거든. 그래갖고 그 동굴로 간다고. 그래서 그 동굴 입구에 시원한 바람 불어대니까 그늘지니까 거기에 누워서 잠이 든 거야. 거기서. 그런데 그 동굴 안에 누가 있었다? 그 동굴 안에. 다윗? 예. 자기가 찾는 다윗이 군사들하고 함께 그 속에 숨어 있었죠. 근데 사울왕이 해필이면 그 동굴 앞에 가가지고 잠이 들었네. 해필이면. 찬스잖아, 찬스. 저로의 찬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다윗이 칼을 들고 이 사울에게 갑니다. 찬스잖아. 저런 찬스잖아. 자기를 죽이는 자인데 동굴 앞에 지금 깊은 잠이 들었어. 찬스잖아.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다윗이 잠드는 사울에게 몰래 다가가. 군사들 다 멀리 있고 뭐 아무도 없으니까 몰래 다가가. 그러니까 칼을 들어가지고 사울에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어떻게 했을까? 우리 기사는 어떻게 했을까? 자기 죽이를 쫓아내는 원수잖아. 어떻게 하면 될까? 죽였겠죠. 예? 그래가지고 칼을 들고 가가지고 다윗에게 칼을 들이댔어. 죽였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옷자락을 조금 이렇게 했어. 옷자락을. 그래가지고서는 도로 들어왔어. 목을 벤 게 아니고 옷자락을 조금 뺐어. 한참 있으니까 사울이 잠에서 깼어요. 깨가지고서는 사울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줄 알아요? 다윗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서는 내 주왕이여, 내 주왕 사울이여 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다 깨갖고 다시 군사들이 가는 건데 부르니까 사울이 이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다윗이 엎드려 절하는 거야. 탁 절하면서. 그러면서 손을 들어갖고 내 아버지여, 내 손에 무엇이 들렸는지 이것을 한번 보소서라고 하는 거야. 그랬더니 사울이 보니까 뭐야? 자기 옷이야. 자기 옷을 막 벤다고 얼마 요즘처럼 칼이 뭐 카트칼도 아니고 얼마 힘들게 해서 막 잘 들도 않는 막 칼 가지고 이리 벤을 거 아닌가 배. 그러니까 그 칼로 베는 동안에 자기 모르고 잤으니까 그래 그걸 들면서 사울 왕이시여, 내 아버지시여, 내 손에 드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소서 그러는 거야. 사울이 바보도 아니고 그 보는 순간 뭐 느꼈을까? 섬진했을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을 죽이지 아니하고 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이 양심이 있었나 봐. 그걸 보고서는 그냥 돌아가. 그런데 사무엘상 24장 5절에 보면은 또 26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만 갖고도 다윗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뭐라 말하느냐, 자기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인데 내가 그거를 했다 라고 하면서 자기 가슴을 양심에 찔렸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를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옷깃만 뵌 것도 뭐라? 잘못됐다는 거야.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 목사님들에 대해 가지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기보다는 험담하고 험하고 못된 짓 많이 하잖아, 그죠?
그 다윗 보세요. 정말 사울이 몹쓸 사람이잖아. 그죠? 자기 죽이려는 사람이잖아. 아무 죄도 없어 자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옷깃만 뱉다는 거. 그거 갖고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칼을 갖다 댔다라는 거 가지고 그의 마음에 찔려서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성군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크게 쓴 거예요. 근데 오늘날 보세요 한번. 응? 저 후포에 있는 거기다 한번 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벌할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후에 사울이 집에 돌아갔다가 생각하니까 아이씨 안 되겠어. 도저히 안 되겠어. 난 다시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가 다시 사울이 다시 다윗을 죽이러 또 가. 또 그래서 그 광야에다 진을 쳐. 군사들을 하고 진을 쳐. 그런데 그리고 자기는 맨 가운데 이제 장막을 쳤겠지. 왕이니까 군사들이 꽉 찼고. 그런데 그 밤에 다윗이 이 장막까지 가요. 사울의 장막까지 군사들 피해서 몰래 숨어 들어가는 거야 밤에. 그래가지고 이거는 사무엘상 26장에 나와요.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밤중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울이 자는 침소까지 가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의 머리맡에 있었던 사울의 물병 그리고 사울의 창만 가지고 나와요. 거기서 칼을 들이대지 않아. 죽이지 않아. 사울을 안 죽여. 그리고 나와요.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행하는 다윗의 이런 행동을 때문에 다윗이 나중에 진짜 위대한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에 대한 자세가 어떠한가 스스로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그 후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보니까 사울이 아들이 넷째 아들인데 사울에게 있어서 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사울 왕과 함께 전사합니다. 이렇게 돼요. 왜냐면 얘기해줄게. 전쟁을 치는데 사울 왕이 그 전날 하나님의 왕이 돼가지고서는 무당을 찾아가.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 일에 대해서 들어. 그거 나중에 내가 다른 날 한번 설교해 줄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당 찾아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을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전투가 벌어지고 이 전투에서 사울의 첫째 아들 요나단, 둘째 아들 아비나답, 셋째 아들 말기수 이들이 이 전쟁에서 다 죽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전투가 완전히 패해.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사울도 막 부상을 입었어.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거든.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이라는 사람이 또 적군의 포로가 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 옆에 호위무사 있잖아. 그죠? 그 호위무사한테 성경에는 병기 맡은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뭐 칼, 창 이런 걸 담당하는 자로 나오는데 그한테 말하는 거야. 내가 어찌 저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에게 죽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나를 칼로 찔러 죽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병기 맡은 자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찌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찌르라! 명령이다.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을 수도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사울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땅에다가 거꾸로 박는 거야.
손잡이 부분을 땅에다 박아 돌로 고정을 해가지고 그리고서는 이 뒤로 가가지고 배 딱 벌리고 탁 뛰어들어가지고 칼에 팍 찔리게 사울이 그래 죽어. 사울 왕이 그래 죽는다고 스스로 자기를 해. 이래가지고 사울 죽었지. 아들 셋 다 죽었지. 그죠? 다 죽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막내 넷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 넷째 아들이 누군가 하면은 이 넷째 아들이 이브보셋이라고 있었는데 이 넷째 아들이 살아나. 이게 넷째 아들은.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넷째 아들인 이스보셋을 다윗 왕의 장수인 바나라는 사람과 네갑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보셋을 죽여. 그리고 목을 잘라. 그리고 다윗에게 가져오는 거예요. 왜 가져오냐면 이 이스보셋이 살아있게 되면은 남아있는 사울의 잔당들이 규합을 해가지고 다윗에게 반역할 수 있잖아. 그죠? 그렇잖아. 전왕이니까 전왕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나라를 반역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바나라고 하는 사람과 네갑이라는 이 두 장수가 이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져와서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소서 우리가 사울 왕에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죽여서 그 머리를 가져왔나이다 하고 바쳐. 그럼 잘한 거야 못한 거야? 잘한 거지. 잘한 거야. 잘한 거지. 반역의 뿌리를 제거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다윗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이 다윗 왕이 이 바나와 레갑을 사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이스보셋 시신을 찾아가지고 장사 지내줍니다. 그 장면이 오늘 사무엘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다윗이 사무엘 일가를 멸종했다는 말이 맞아 안 맞아? 다윗이 사무엘 족속들을 죽였다는 말이 맞아 안 맞아? 지금 시므이가 그러고 있잖아. 네가 우리 족속들을 우리 사울 왕족을 죽였기 때문에 네가 이 벌 받는다. 그 말이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안 맞는 말이잖아. 그죠?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울에게는 손자가 있었어요. 손자가 당연히 아들이 손자 있었지. 그 손자 이름이 누비보셋이야. 근데 이 손자는 두 다리가 절름발이야. 장애인이야. 장애인도 두 다리를 못 쓰는 장애인이야. 절름발이 두 다리를 까짝까짝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이렇게 몸이 장애인이면 요즘에도 좀 그렇지만 장애인에 대해서 편견이 있잖아. 옛날에는 더 했어. 군사도 나가지 못하지,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일도 못하지. 그러니까 장애인의 편견이 심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사울의 손자인 무비보셋을 찾아냈거든. 찾아내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보면 자기의 아들들을 같이 여겨가지고 자기의 왕자들하고 함께 식사하게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10장에 나와. 10장에 사무엘 10장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족속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했다? 자기 아들들로 여겨가지고 자기 아들들인 왕자들하고 왕궁에서 같이 식사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뭐야? 다윗이 사울 왕의 족속들을 죽였다는 말은 어떤 말이다? 어처구니없는 말이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누명 씌우는 말이다. 그죠? 그런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많이 일어납니다. 세상에서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어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그냥 무대포로 일어나고 막 일어나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볼까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이 시므이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여. 하나님 이름을. 그죠? 자, 8절 보세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뭐께서? 여호와께서 하고 이름 들이. 지가 뭔데 여호와 이름을 들리며. 그 다음에 네가 사울 왕의 뒤를 위해서 왕이 되었으나 뭐 때문에 뭐께서? 뭐께서?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압살롬 손에 넘겼다. 그죠? 하 이런 말을 하네.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것으로 말하지만은 교회에서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들먹여 가지고서는 이 시몬처럼 이런 말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쁜 짓 하는 것보다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하면 그더 나쁜 거예요. 하나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왜? 하나님 이름을 성경이 뭐라 했어요? 10계명에 망령되이 걷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이 이렇게 말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 여호와 이름을 갖고 그냥 막 자기를 변명하는 말을 쓴다니까.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지금 사도 이 시므이가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 짓을 지금 절대 안 됩니다.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이런 시므의 행동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못한 왕의 옆에 있었던 장수들이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뭐라 말합니까? 9절 보세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보다 못해서 옆에서 말하는 거야. 보다 못해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자, 어떻게 이런 일들. 그리고 주위에서, 야, 니 진짜 더 이상 참지 마라. 그죠? 니들 참지 마라.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다음 주에 말씀을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얼토당토 않고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자가 정말 지혜로운 자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했을 때 나타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참고하게 하셨사오니 다음 주에 마지막 말씀 참고하면서 우리가 그 방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생활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